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의 그 신약 2권은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2권의 책을 보면요, 그 제목이 붙어 있죠, 그죠? 제목은 보면은 비유와 또 기적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즉 1과에서 6과까지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우리 살펴볼 7과부터 13과까지는 그 후면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사건들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는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자신을 나타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또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일들과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신 일, 병든 자를 고치신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읽을 때마다 그 기적에 어떤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기적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볼 때도 그죠?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나? 화학식의 H2O인 물이 C2H6O인 이 포도주로 어떻게 변했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파고들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을 항아리에 부을 때 포도주로 변했나? 아니면 잔에 따를 때 변했나? 사람들이 먹는 순간에 바뀌었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나,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며 말씀을 보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 가나안 지방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적은, 첫 번째로 이 기적은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나사렛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나사렛에서 가까운 가나라는 지방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그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의 단순한 하객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혼인잔치의 일을 도와주는 스텝으로 초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충만한지 또 충분한지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는지 항상 살피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혼인잔치의 식사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갑자기 생긴 일이라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했지만은 마리아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죠, 그죠? 예수님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려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족한 포도주를 좀 더 사오라,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저 마음속의 염려를 예수님께 말을 했고요. 또 주변에 있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지시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집안에 있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을 하죠.
자,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처음보다 더 질이 좋은 고급 포도주를 내어 놓았다라고 신랑을 칭찬하면서 이 혼인잔치가 끝나게 됩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어머니 마리아의 필요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마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함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렇게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뭐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들어서 꺼려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기적과는 전혀 다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도 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포도주를 마시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다. 단순히 어머니 마리아와 혼인잔치에 있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수님의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왜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 전에 우리 딸이 굉장히 어릴 때 아이들을 데리고 몰 같은 데 가면 코스트코 같은 데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서 계속 주차장을 돌아다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끔 우리 딸이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주차 장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신기하게도 끝나자마자 바로 앞에 공간이 막 생겨. 이야! 그래서 이 집사람이 딸한테 시윤아, 네가 참 어려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셔서 너의 기도는 참 잘 들어주는 갑다. 이렇게 말을 하곤 했어요. 그러니까 난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 또 그죠? 주차 공간이 없으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두 다 이 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빨리 기도해라, 막 이런 걸로. 우리는 이 기도에 있어서 이렇게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습관적이어서요. 너무 기복적인 것도 모든 일거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들의 작은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나안 지방의 혼인잔치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항상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의 그런 혼인잔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런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집 앞에는 문 앞에 이런 물 항아리를 이렇게 놔두게 됩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 때문인데요. 외출하고 돌아올 때도 그 더러운 발을 씻어야 하고 또 식사를 하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전에도 항상 물로 몸을 씻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법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혼인잔치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집에 있던 6개의 항아리에 채워져 있던 물은 벌써 모두 비워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문도 외우시지 아니하시고 항아리를 만지시지도 아니하시고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 물 채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기적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들은 사람의 순종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고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으니 만들어 보라는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로부터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스텝으로 초대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또 제자들은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에 전혀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그런 요구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조력자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또 순종한 하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행동들이 그 하인들의 마음에 썩 와닿지 않습니다. 옆집에서 포도주를 빌려오라든지 아니면 빌려온 포도주에 물을 좀 타라 뭐 이런 것들을 시킬 줄 알았는데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죠. 그리고 오케이 물을 채우겠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잔뜩 무르익은 연회장에게 맹물을 그대로 가져다 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님들에게 이 포도주를 나눠주게 되고요. 하인들의 이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 호련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질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즉 하인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기도하라, 말씀 보라 이런 말이 너무나 막연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역시도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기도하고도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의심 때문에 마음 편할 때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다라는 것이죠. 마음 편할 때가 없다라는 것이죠. 매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겹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말씀 읽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고 막연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 이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을 성향을 가진 분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공생의 기간 중에 처음으로 일으킨 이 기적은 소외되고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김을 받았던 하인들에게 가장 먼저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를 처음으로 계시한 대상이 바로 하인들이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를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까지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순종과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과 같이 낮아지고 늘 겸손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예수님의 기적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유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다시 한번 우리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이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주실 때, 그죠?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 주시는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셨, 직접 그곳에 계셔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임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을 아는 사람들은 제자들과 또 소수의 하인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극소수의 택하신 사람에게 기적을 통하여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당시에 많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눈을 보게 된 사람은 극소수의 사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이 그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고 많은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들 중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뿐이었다. 나사로만이 죽은 후에 무덤에서 다시 걸어 나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고 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자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시간에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 생활에 대한 간증문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제자훈련이 5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훈련을 받는 대부분의 분들이 간증문을 막 이렇게 내셨는데요. 그 간증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각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와 그 사건들이 다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간증문을 보면 이 사건이 어찌 그래 자신의 그런 삶을 바꿀 만한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 간증문을 보면서 저와 똑같은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문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예가 필요 없고요. 제가 이렇게 바뀌고 변화된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고집도 세고요, 또 욕심도 많고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집사람이 자꾸 웃죠, 그죠? 저를 이게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리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끔 저보고 당신은 예수 만나서 참 바보 되었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바보가 되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난다면 바보로 살아가는 것도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것처럼 저를 바꾸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세상만 바라보던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시고 또 욕심으로 가득 찼던 저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를 알게 하신 것이 저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렇게 돌을 닦아서 이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꾸시고 저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곳에서 예배하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 받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장차 그 미래에 그 과거에 그렇지 아니했던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변화시킨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모든 우리들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견고히 하게 됨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연결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고난을 참으셨던 모습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단순히 하객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자기 생명을 바쳐 우리들을 심부름 맞이하는 신랑이 되셨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연 질서의 예외를 허락하시거나 또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현상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무리를 걷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오병이의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위에서 그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기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일까요? 답은 뭡니까? 답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세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응답으로 일어난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세 번째로 이런 응답이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응답이었습니까? 이 세 가지가 충족한다면 우리들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경험했던 이 수많은 기적들을 책에 기록한 것이 뭡니까? 사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본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전해주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한 그대로 또 우리가 느낀 그대로 많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요 선교의 비전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런 기적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한 주간 삶 가운데 넘쳐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 가운데 여러분들의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